사랑의 베델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시편 121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할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은 오래전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준 귀한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걸음을 옮길 때마다 했던 찬송입니다. 또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으로서 이 찬양곡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걸어갈 때마다 찬송하며 순례의 길을 노래할 때 이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를 바라보며 어디에서 도움을 구할 것인가? 근원적이고도 절실한 질문을 우리들 마음속에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복잡해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의지할 만한 존재도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모습을 본다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역시 시편 기자는 지금 우리에게 당당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는 이 고백 속에 우리의 진정한 도움과 영원한 보살핌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시인의 선언이야말로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참된 길을 제시하는 강력한 진리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들의 시선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오롯이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시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산은요, 때론 이방신들을 섬기는 산당이나 제단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요새처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위처가 되기도 했죠. 그러나 시인은 이 산을 바라보면서 곧장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부터 올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산 자체는 그곳에 세워진 우상들 혹은 인간이 만든 그 안전장치가 결코 우리의 영혼을 궁극적으로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 우리가 이것저것 기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것저것 기댈 수 있을 만한 안전장치들이 있어 보이지만 진정한 평화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구원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시인은 이런 자각 가운데서 모든 의심과 고민 끝에 결국 참된 믿음의 결단을 내린 거지요. 이어지는 이 시인의 고백을 들으면서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소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시편 121편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극히 작고 연약한 우리를 돌보셨고 일용할 양식 또한 주셨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의 선언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고백이 담고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어떠한 위기나 혼란도 하나님의 능력 밖에서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바람의 파도도, 몇 년간 전 세계를 덮었었던 그 코로나와 지금의 이웃나라와의 전쟁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제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까? 시편의 기자는요, 결코 막연한 그 낙관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어려움을 모른 척하거나 절대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고 믿음으로 그는 선포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발걸음을 굳건히 세워줍니다. 그리고 이 믿음 위에 설 때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젊은 여행자가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세상 구석구석을 보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배낭여행을 떠났지요. 근데 부모님의 입장에서 자식이, 아들이 배낭여행을 떠난다 그러면 아유 그래 다녀와라, 사나이는 갔다 와야지 하면서 갔다 오라고 쿨하게 보내줄 수 있는 부모님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께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여행자 보험도 들었고요, 든든한 가이드북도 챙겼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면서 안심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 자신만만했던 것은 늘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 예측해 두었기 때문에 이것만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준비만 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어느 외국의 산간 지역을 방문하던 중에 예상치 못한 폭우로 지반이 약해져 길이 끊겨지게 되고 전기가 끊어지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근데 꼭 그럴 때 핸드폰의 배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이럴 때는 꼭 핸드폰의 배터리는 점점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또 목사님 그러면은 보조 배터리 있잖아요. 꼭 이럴 때는요, 습기 차가지고 쓰지도 못해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늘 의지했던 인터넷도, 내가 갖고 있었던 그 가이드북도 소용없게 된 것이죠.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이제 어떡하지? 내가 준비했던 모든 것들, 내가 준비한 것들이 하나하나 소용없게 되는구나. 그때 마침 동행하던 현지 가이드가 꼭 쥐고 있던 이 작은 성경책을 하나 꺼내며 이 청년에게 권했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게. 처음에는 난처하고 어색했지만 청년은 모든 길이 막힌 상황에서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며칠 만에 날씨가 잠잠해졌고 현지 구도자가 도착해서 무사히 안전지대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후 호텔에 들어와서 씻고 나서 청년이 마음 한편에 이상할 정도로 평안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어떠한 힘에 이끌리듯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왜 차분해졌지? 돌아보니 내 자신이 의지했던 보험, 가이드북, 인터넷,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그 순간에 가장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이죠. 귀국이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상가 대비해서 세워둔 수많은 안전장치들, 결국 그것만으로는 내 영혼이 참된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정말 궁지에 몰렸을 때 떠오른 질문은 내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였고 그 답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라는 이 시편의 고백이 그의 마음을 두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요, 진정한 의지와 도움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거듭거듭 이야기를 합니다. 지키는 분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예측 불가능한 돌발적인 상황과 연약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전능하신 그 손길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이죠. 특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라는 그 말씀은요, 인생길에서 우리들이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흩어지려는 우리의 발걸음을 꽉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질병이 일어날 수도 있고 관계의 아픔이 있을 수도 있고 재정의 어려움도 일어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주님은 실수라는 단어가 없으시어요. 그분은 완전한 계획과 섭리로 때에 따라 우리에게 합당한 길로 이끄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인 20편 121편 후반부로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 이 힘찬 고백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든 혹은 캄캄하고 위험한 밤이든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당신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곧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주님의 강력한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 보호는요, 우리의 인간적인 육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영혼과 마음, 우리의 전 인격까지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돌보심이세요. 때로는 우리의 죄와 교만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를 어느 때는 징계하실 때도 있지만 그것조차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처럼 전능하신 주님은요, 쉬지도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실족치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와 장소를 초월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과 마음과 영혼까지 온전히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눈을 들어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강력한 손길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으시는 주님의 신실함을 굳게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고 우리들의 인생을 보호하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할 때야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히 나아갈 힘이 솟아오를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확신을 가슴에 새기시고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친히 베푸시는 보호와 돌보심을 기쁨으로 체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시편 121편의 마지막 구절에 힘찬 선포를 하셨어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호할 것이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의 하루하루의 발걸음을 감싸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순간, 과거의 어두운 죄책감과 수치와 지금의 두려움과 걱정과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을 그 미래의 불안감마저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통째로 품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로 모든 것들을 우리를 감싸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의 실패와 좌절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깨트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까지 변함없는 사랑과 우리를 지켜가실 줄 믿습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컵이에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죠? 물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컵을 들었으니까 또 은근슬쩍 제가 물을 한 잔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마시면 참 행복해요. 자, 이게 한 몇 그램 될까요? 보통 핸드폰이 한 300g 정도 된다고 하니까 잘 모르겠네. 그냥 우리가 한 300g 정도 된다 생각하시지요? 자, 300g인 이 컵을 제가 1분 동안 들고 있으면 어떨까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운동을 안 해도 그 정도의 근육은 존재합니다. 제가 1분 정도는 웃으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분 지나면 마음이 점점 힘들어져요. 목사님, 그러면 10분을 한번 들어보시죠. 10분이요? 하라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4분 정도 지나가면 그때부터 집중하지 못하고 손이 어떻게 될까요? 부들부들 떨리겠죠. 근데 여러분, 이 300g의 물컵을 제가 1시간을 들고 있어야 한다면 어떨까요? 그때부터는요, 제 마음속에 심히 고난과 걱정이 언습해 올 것입니다. 분명히 팔이 저리고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보면은 한 15분 하다가 갑자기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실 이 물의 절대적인 무게는요, 이전에도 지금도 1시간 후에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물컵을 들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들의 팔은요, 더욱 피곤해지고 고통은 더욱더 커져만 갑니다. 문제는 이 물컵의 무게가 아니에요. 무게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쥐고 있는 시간을 길게 끄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다양한 무게와 걱정, 무거운 죄책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짧은 시간 잠깐 떠올리고 내려놓으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걱정을 계속 붙들어 놓고 내려놓지 않으면 점점 더 무게는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견디기 힘들 만큼 지쳐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이 든 컵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면 우리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짐이든 가벼운 짐이든 내가 안고 가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나는 다시 그 짐을 들어올릴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당당히 걸어갈 때 빛과 소금 같은 존재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서로 격려하고 헌신과 기쁨으로 살아갈 때야말로 하나님께서 구체적이고도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사실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과 직장, 사회의 모든 자리, 선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야말로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경이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우심을 베풀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순종의 결과, 순종의 축복의 열매를 우리 목포배달교회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방송팀에서 혹시 사진 좀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까? 누군가요? 지난주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먹는 거죠? 먹기도 하고 뭐도 하고 열심히 아이들이 복작복작 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믿음의 열매들 아닙니까? 이번 리모델링으로 아이들은 멋진 공간에서 따스하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손에 손잡고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또 그것뿐입니까? 광주 패밀리랜드에 가서 눈썰매도 타고 놀이기구도 타고 신나게 놀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시간들을 갖게 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또 중고등부도요, 광주 아이스링크장에 가서 귀한 소풍도 다녀왔습니다. 근데 저는 아이스링크장 가면은 김연아처럼 막 트리플 악셀하고 막 빙글빙글 돌 줄 알았는데 신기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벽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계속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아이들이 사진 찍은 것마다 다 벽만 있어요. 하여튼 벽을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제 성경학교 밤에 어떤 아이가 잠을 자면서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참 포근해요 라고 그러는 거예요. 포근. 지자님, 반주자님, 혹시 근 3개월 동안 포근이라는 단어를 써본 적 있으세요? 없죠? 있으세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포근. 저는 그 포근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가슴속에 따뜻하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포근하다는 그 아이 한마디가 우리 교회를 표현했던 것 같아요. 아, 우리 교회가 변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예배 또한 포근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의 그 어느 교회보다 가장 포근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 베델의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베델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베델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우편의 그늘이 되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니 우리는 아무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로 걸어온 20년, 믿음으로 나아갈 100년을 꿈꾸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주님께서 더 지켜주실 것이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 더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포근이 아니라 더 포근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귀한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서 산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라.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오라. 우리 두 손을 모시고 진중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시선과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고 있는지, 아직도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의 두 손에 주의 것이 아님을 혹시나 움켜쥐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과 보호하심을 깊이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의지할 것들이 많아 보이지만 진정한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 있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넘어지려 할 때마다 붙들어 주시는 신실하신 손길을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무거운 치명과 걱정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담대함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참된 평안이 있음을 고백하며 모든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들의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소서. 매일의 삶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